저의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 체육 시간에 띰들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띰들을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잘 뛰어넘는지가 성적에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운동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띰들 정도야 뭐 거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띰들 정도는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체육 시간에 띰들 평가가 있는 날이 되었어요. 한 번씩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차례차례 연습을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저도 그때는 무던하게 잘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연습 시간이 맞춰지고 이제 실제 평가 시간이 왔어요. 저는 그 당시 비교적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작은 아이들이 앞번 오잖아요. 그래서 앞번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평가가 이루어지고 제 차례가 되어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있는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띰들 앞쪽에 도달했을 때 구름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름판이라고 하고 또는 도움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힘껏 발로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상상했어요. 나는 멋지게 날고 있구나. 그렇게 상상했고 그 일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도움판을 밟는 즉시 이상한 일을 제가 느꼈어요. 위로 높이 날아야 할 제가 도움판을 밟는 순간 앞으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는 못 날고 앞으로 직진한 거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대처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짧기 때문이죠. 저는 그대로 앞을 향해 직진해서 머리로 띰틀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본 별이 몇 개였는지 생각도 안 나요. 다만 그 일로 기억나는 것은 제 머리 이쪽에 큰 혹이 난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일로 저는 띰틀에서 제 시험을 또한 봐야만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같이 농구를 했던 운동하는 친구들이 저를 놀렸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저의 현실이 달랐던 이유는 구름판에 있었어요. 구름판을 제가 잘못 밟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구름판은 우리가 높은 띰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구름판을 밟고 힘차게 도약할 때 우리의 신체 조건보다 더 높은 띰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구름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차게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 구름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름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본문의 창세기 35장을 읽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안에서 흐름을 쫓아가야 합니다. 34장의 흐름 속에서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34장에서 야곱은 딸로 인해 아픔을 겪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에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장인을 라반에게서 자유를 찾은 야곱, 그는 자신에게 앞으로 평안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행복한 꿈만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디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혈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동생을 위해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할례 문제를 들어서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버렸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이를 말렸어야 할 다른 형제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34장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성경은 창세기 34장 7절에서 결코 세겜의 만행을
그냥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악한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더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겜의 행동은, 디나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히 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또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평가가 49장 5절과 6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디나의 사건은 너무나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문제를 통해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과 살인 그리고 노략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자신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모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악한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차별과 아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바로 악을 선으로 이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도약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약할 수 있는 영적 구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구름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적 도약을 위한 영적 구름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꾸 감정도 내 것이고 의지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말씀 앞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화를 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미칠 위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할 피해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일을 통해서, 라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던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각시키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3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르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델은요, 현재 야곱이 거주하는 세겜 지방에서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면 약 세겜에서 베델까지 30km 정도가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세겜보다 베델이 고도가 약 300m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라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버티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야곱은 아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5절 말씀에 보십시오.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서, 목숨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으로 나아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이며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영적 구름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합시다. 아멘. 네, 영적 도약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영적 구름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나 사이에 마치 거래하듯이 7대3 또는 6대4 자꾸 하나님과 거래해요. 주님, 제가 7할 테니까 주님, 하나님이 7 해주시면 제가 3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 해주시면 제가 4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관계를 맺어가며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아무런 전쟁 없이 오직 순종으로 함락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이 도리어 36명이 도륙당하고 혼비백산되어서 도망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여호수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그 나서 바로 아이성이 작았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이성을 여리고성만큼 정탐하지 않고 대충 둘러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정도는 취해도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타협이 들어오자, 자기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자 바로 이 타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선에서 자꾸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정도만 순종하면 되겠지. 바로 자기 타협,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겜까지만 내려가면 되겠지. 여기도 가나안 땅이잖아. 바로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어요. 바로 이것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문제를 짚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세겜의 문제를 짚고 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본문 2절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타협했던 신앙들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드라빔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우상의 특징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 분명하게 우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소중한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한 청소년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하나님이 오늘 당장 미워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굳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그 연예인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연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친구의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끝나고 1시간 동안 저와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 앞에서 연예인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또 1시간 면담을 할까봐.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해줬어요. 연예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만족을 주는 것,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름판을 딛고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다시 불렀어요. 엘베델의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타협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됨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타협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타협하던 신앙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영적 도약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